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제가 좀 너무 게을러가지고 제 성격이 참 아주 느긋합니다. 그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목사로서는 자질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친구 만나가지고 산에 갔다 왔는데 우리 4명이 이제 등산을 해요. 한 친구는 장로님이고, 2 친구는 이제 권사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나 목사가 당구 치는 사람 처음 봤대. 그래가지고, 목사 같지가 않대요. 제가 저를 봐도 진짜 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같아요. 그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열심을 품을 줄도 모르고, 남들 앞에서 정말로 제가 좀 본이 되는지 그와 같은 행동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요즘에 다시 한번 저를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갖다 이제 구도를 이해하는 거는 그래도 수십 년 목회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연구할 때는 나름대로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강의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째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는 해도 다시 또 한번 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1시간 동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상, 오늘 이제 우리 8장 이제 공부하죠. 열왕기의 구도가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내용이라 했죠. 이탈 왕조. 반면에 이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탈 왕조는 다윗의 왕조를 이제 떠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과정이 이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의 일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3가지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 이거는 하여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암송하듯이 이렇게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그 내용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이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또 솔로몬 그 다음 아들 때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 남쪽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허물어진 성전 다시 수축하고 또
왕국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십니다. 복구하신다는 얘기죠.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네 뒤를 이은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굉장히 소망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 나라를 평정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평정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성전을 지을 때는 정말로 조용한 가운데, 그렇죠? 징소리도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 기초석을 세우기 위해서는 돌을 이렇게 징을 이렇게 쪼여야 되는데 징소리도 안 들리게끔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 그 다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네 왕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리라. 예. 영원히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다윗의 왕조는 북쪽 이스라엘,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만 남쪽 유다는 계속 이어가잖아요. 어디까지 이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지금 유다 왕조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이어지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영원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그렇죠?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도 하셨고 다윗 너의 이름을 내가 그 명성을 내가 높여주겠다. 네 왕가도 또 번성시켜주고 이 등등의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지금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들 그 8장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내가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솔로몬이 지었는가? 그게 아니겠죠. 우리 읽은 요절 말씀도 하나님이 내 아비 다윗에게 그 입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손으로 당신 손으로 지으셨다. 우리 읽은 요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사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시는 그 섭리의 그 영역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겠죠. 연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초석을 다듬을 때 징을 이렇게 쪼아가면서 다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으로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대패로 때로는 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죠. 이 성전이 여기 지성소와 여기 이제 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두 기둥이 있었다 그랬죠. 두 기둥이. 하나는 뭐예요?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이름을 붙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 두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는 당신의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이 야긴이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으셨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의 성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순간에 성전은 세워집니다. 예. 경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또 하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실 때 걔네 발버둥 치지 말고 걔네 짜증 부리거나 투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따라가자는 얘기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치 못하다면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거 헛한 거죠. 그렇죠?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따라가고 그때 부르는 것이 찬송이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조금씩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수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그해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복궤를 갖다 이동할 때 그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복궤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복궤가 어디 있죠? 다윗성에, 그렇죠? 다윗성에 있습니다. 휘장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복궤를 이제 건축한 그 성전, 제가 이 분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루가 좀 덜 날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칠판도 그래서 산 거예요. 칠판도. 또 지우개도 또 이 지우개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좀 이 칠판이 이거보다 한 개도 한 5번 더 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마친 후에 복궤를 이동하죠. 어디로? 성전 안 지성소로, 그렇죠? 지성소로 이제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보니까 그때 이제 구름이 자욱하게 꼈다 그러죠. 그러니까 쭉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게 복궤입니다. 성소 안의 복궤. 근데 여기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쭉 펴고 있다 그러죠. 우리 레위기성 어디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쭉 펴고 있는데 이 복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복궤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복궤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계신 거예요. 이것도 꼭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이 복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 두 그룹 날개가 이렇게 복궤를 덮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그때 구름이 자꾸 이렇게 이 복궤 여기를 갖다 덮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사실 글쎄요, 이렇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우리 24절. 아니, 죄송합니다. 자, 6절 한번 보시면 6절, 8장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리니 그 성소의 내소는 바로 이 지성소죠.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다. 이제 법궤를 이동을 시켰어요. 그렇죠? 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때 그 솔로몬이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법궤를 이제 모셔와가지고 지성소 안에 딱 안치시켰을 때 솔로몬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감격이 넘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때 고백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호렙산은 바로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제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세 가지를 넣어놨잖아요. 그중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또 만나 단지,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근데 뭐만 있어요 지금? 두 가지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왜 없어졌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때 법궤를 잠시 빼앗깁니다. 아마 그때 소실된 것 같아요. 누군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는 뭐만 남아있어요? 두 돌판만 남아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9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제사장이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구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름이 자욱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히 넘쳤습니다. 11절 보세요. 12 계속 읽을게요.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의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성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하신 그 약속대로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얘기죠. 20절 또 보세요.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언약을 당신의 손으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새롭게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해요. 기도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간단히 몇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아까 약속한 건 뭐라 했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왕위를 이제
영원히 지속시켜주고 존속시켜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이 임할 때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등등의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으로부터 이제 침탈당할 때 그래서 국군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이 구하는 것은 누구를 구하라고요? 예수를 구하라. 네, 그렇죠? 그러면 그가 너를 만나줄 거다. 근데 이걸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때만 한번 써봐라. 사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봤지만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근거로 구하는 것이 기도다. 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받지 않은 것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다. 이것도 우리 명심하자는 얘기죠.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잖아요. 특히 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좋죠 나. 예. 부자 되기 위해서 또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 요즘에 보면 정말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데 보면 창피해요, 진짜.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언약하셨으니까 당신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불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랬죠. 내가 한번 내뱉은 말 다시 돌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것은 이건 명명백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구할 때, 기도할 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죠. 이걸 믿는 것이 구약 선조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오신 메시아를 우리 만져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있을 때 기근이나 가뭄이나 홍수 또는 지진이 있을 때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도 역시 기도하죠.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성경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이렇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재앙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기근이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게 꼭 빼지 않고 꼭 이렇게 설립시켜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하심의 상징이라 그랬고 그 법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라 그러죠. 하나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얘기죠. 여기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주세요 이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근데 지금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은 교회를 마치 성전같이 생각해가지고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라.
저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게을러진 게 아마 그때 너무 열심을 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교회 첫발 딛는 날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첫발을 새벽 기도 시간부터 좀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은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졌어요. 그래 주일범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 근데 이 말씀 이제 보고, 이거 내가 나 좋아서 한 거구나. 나 좋아서 한 거구나.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재앙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그죠? 전쟁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시련의 때라 그러죠. 그죠? 시련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왜? 왜 주실까요? 우리 형제 답이 명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명답이네. 저는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았더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련 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지시다. 저는 거기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자, 시련을 주시더라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죠?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만사를 내가 진행해 간다. 만사 만물을 내가 주관한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뭔가 잘 풀릴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시련을 겪을 때 신앙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저는 한 30년 전에 정말로 어려움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나마 7, 8년 이상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이렇게 잘했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 표정을 봤어요. 담담하시더라고요. 배짱이 있는지. 자,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럼 신앙이 안 자라는데.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자라요. 네? 꼭 시련을 받아야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신앙이 자란다. 어떻게 하면 잘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네, 오케이. 빙노. 맞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잘해요, 분명히. 근데 다 우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가면 그런 어려움 안 당해도 우리 신앙은 자라납니다. 아까 형제 아빠 말씀하셨잖아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 공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시련 없이도 우리 신앙은 쭉쭉 뻗어나갑니다. 자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어제 제 친구들하고 등산하면서 그 권사님 한 분, 영락교회 아주 큰 교회죠. 한경진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열왕기하고 이제 뭐 역대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잘못된 왕들이 이제 부정부패를 하고 또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걸 막 지적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걸 막 지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 위정자들이 잘못할 때 지적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들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대요. 정치의 개혁뿐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 되기도 하고, 또 그 권사님이 자기가 자문자답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다.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데 한쪽 때리면 다른 한편에서 싫어할 것이고, 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죠.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글로 왔습니까? 그러면 의정자 아니 그 국민이 마음에 안 드는 의정자도 세우시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시면 우리 깨달아 가야죠. 그 어려움, 그 정치적인 그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면 돼요. 그걸로 만족해야죠. 물론 싫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싫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쪽 좋아하면 이쪽 싫어할 것이고 그러니까는 중립지대를 지킨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왜 지적을 안 했냐 이거죠.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을 놓고 설교할 때 왜 지적을 안 했냐요. 뭔가 지금 조금 다른 데로 우리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배워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지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 차원이 너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오늘 제가 아침에 아주 반가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반가운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따 혹시 이거 끝나고 식사 하시나요? 저기 어디 가야 돼? 저 있잖아. 네? 처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밥 먹고 간다고. 네. 응.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원래 오늘 식사를 하면 제가 좀 이제 빨리 끝내야 되고, 식사하실 거죠? 오늘 사실 할 건 다 했어요. 8장 기도의 내용, 그 세부적인 걸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날 읽으실 때, 물론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만일 내가 이렇게 뭐 회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 당신도 나 따라서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아니죠. 근데 이 만일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함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세요. 오역이 많아요, 성경에는. 잘못된 번역이.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제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준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만일이 필요 없죠. 언약이 어떤 조건과 관계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 안 하실 수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조건절로 나오는 건 다 잘못됐어요. 이건 절대자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맞죠? 혜주 씨, 맞죠? 아니야? 아니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 우리 모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을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라
오직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임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